49페이지.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4번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 5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의문점 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거고. 그리고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1페이지부터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숙지해야 돼. 이게 아주 이는사처럼 다 외워버려야 돼. 그러면 여기 여러분 그라마가 확실해지고요. 그러면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난 옛날에 김양숙이하고 안 살고 요즘 새로운 김양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뀌어지면 삶의 의미가 달라요. 진리를 교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49페이지. 맨 꼭대기도 다시 봅니다. 이상주의의 사변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말이 주는 문자적인 뜻과 같이 실제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게 이상이라는 건 이상, 그죠? 이게 실제가 안 된다, 사변적이라는. 말은 돼. 그것도 실제가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뭐가 사랑이야? 그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상주의의 큰 오류는 이상을 실제와 동시한다는 데. 그러니까 이상주의 역사는 서양의 형이상학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간은 실제성을 찾기 위해 이성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는. 독일 관념론에 오면 이성과 실제가 인간의 사유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치된다. 그래서 헤겔의 말처럼 현실은 이상이고 이상은 곧 이상적인 것이 된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성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뭘 계획하잖아요. 계획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뭐 현대과학입니다. 그렇죠? 연구해서 실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성적으로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으로 믿어, 영성적으로 믿는 거지 이성적, 지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성과 지성은 인간이 하는 육신적인 사고, 심리라는. 영적인 사고만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곧 이성적인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상과 실제가 인간의 정신 안에서 동시되는 사상이다. 신비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의 감정으로 일치시키려는 사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다 아실 때, 이거 신비한 거냐? 체험돼, 아는 거지. 우리 이성으로 이게 통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의 심리로 이해하면서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심리주의가, 그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나 그 진리를 이해하는 자신도 모두 객관적인 존재가 되어 심리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심리주의는 객관주의라는 형태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관해서 껍데기를 말하는 거하고요.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 사람은 우리 자녀를 껍데기로 평가해요. 인물이 잘생겼다. 인물이 좀 그러네.
앞뒤 짠 거 보니까 천재 같아. 이렇게밖에 몰라. 근데 보면 어때? 끔찍해. 우리 손녀가 1학년짜리가요. 앞뒤 짠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저번에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성인 같더라고. 성인.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 자기 앞뒤 짠 거가 돼서 천재라고 그랬는데 진짜 천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왜 누구 말따나 머리가 앞뒤 짠 거가 되면 이 소가 뇌가 커진다잖아. 그래서 천재래. 저번에 우리 저 사위가 그래요. 그 둘째 막내 녀석이 지금 중2잖아요. 근데 키가 아니 고이 지금 키가 1m 80이 넘어. 근데 어떻게 뭘 결심을 하고요? 머리를 삭발을 해서 두상이 잘생겼다고 학교 가니까 야, 너 결단이 대단하다. 선생들이 야, 너 두상이 잘생겼다. 일체 목사 그랬대요. 너 머리 그렇게 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네 머리 만드는 얼마나 애쓴지 아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머리 얘기죠. 베개 자꾸 돌려주는 거 얘기야. 한쪽으로 하면 비태기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네가 내 작품이야. 아빠 뭐 작품이야? 그랬다는 거야.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머리 좀 자랐어요. 진짜 삭발했구나. 그 애들이 다 80 넘어서요. 내가 그 손자 녀석도 쳐다봐. 저도 적은 키는 아니거든요. 1m 78인. 두 녀석이 와서 할아버지 반갑다고 한 번씩 끌어안으면 숨이 차. 근데 즐겁잖아요. 기특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인가요? 예, 시작.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절대적인 진리를 영적으로 만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한 요소를 꺼내어 이해하려는 데이다. 즉 계시는 인간에 의해 충분히 소유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가 하나님 계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야. 예수님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 뭐라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계시란 인간의 이해를 위해 있는 것이고 인간이 계시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계시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세속화되는 게 윤리화하는 거야. 그 착하게 살면 예수 삶인 줄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피한 사람들이 깐깐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육신 탈피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탈피했다는데 왜 저렇게 까칠까칠하냐고. 이게 사람의 기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 집사람은 A형이고 나는 B형인데 나는 얼큰한 국을 좋아하고 집사람은 얼큰한 거 먹으면 배가 아파. 저는 우유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유 먹으면 배탈이 나. 그래서 거기는 배지미를 먹어. 저는 빵을 무지개 좋아하는데 저기는 빵을 안 먹어.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개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까다로워.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이 온전히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 논리화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자를 다 쓰시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주로 이성적인 사람이 많아. 그 말은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안 믿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10년, 20년 설득해도 이 변화가 잘 안 돼. 누군 25년 넘은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냐고.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인가요? 네, 그런 점에서 이상주의와 신비주의, 심리주의는 거룩성에 대립하는 세속주의임이 분명한. 세속주의는 인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인간주의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인간주의, 즉 신령한 지식을 인간의 자기 이해 차원에서 해석하는 세속주의. 이게 기복주의가 다 세속주의예요. 알겠죠? 네, 즉 인간 이해는 기독교 진리의 무서운 적수들이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가지는 신비로운 비밀을 등한시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주의로 실증주의화 시킨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훈련돼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진리 생명까지 가서 3일째 내주 내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놀랍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왜 육신이냐고. 그건 다 모든 신비적인 걸 육신의 유익을 위해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된다고 변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았어 보세요. 지금 너무 부자가 돼서 걱정인 거예요. 돈을 어디다 맡길까. 그 얘기는 그동안 못 살았다는 얘기지.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우리를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자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주제를 창조주의 실체성을 체험한 사람들의 선언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할 때 비로소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는 길로 돌아가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신비한 걸, 신령한 걸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사유의 길로 가서 이걸 객관적으로 알면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면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세요. 그래. 우리 그럼 강수사님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아시아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떠나 있었을 때의 어느 날이에요. 빨리 아시아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아직 이태임식 하시기 전입니다. 그때가 큰딸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12월쯤 됐을 거예요. 큰딸아이는 10월 13일 날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아시아교회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딸아이가 결혼식 끝나고 한 달,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뒤도 안 들어보고 뭐 꿈을 꾸를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교회를 갔습니다. 아시아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 정신 상태는, 마음 상태는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자. 완전히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강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목요기도회 하는 그 식당서부터 다시 들어가서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이제 교회 쪽에서 그 주일영성 강의를 시키고, 근데 제 마음과 뜻과는 완전히 틀려서 근데 어떻게 또 해야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은 그 이후에 2014년도 6월달, 5월달 요때서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죠. 2013년도에 이 취임식 하셨나요? 2014년도인가? 2013년도 3월달에 이 취임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꿈과 음성이었어요. 항상. 그리고 내 속사람. 속사람이 항상 직시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주내제가 되신 분들은 이미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여리고쯤 되면서부터는 그 영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 윤리적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포착을, 그러니까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빨리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은총으로 저는 애초 시작돼서부터 저희 집에 신방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꿈까지 역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날 새벽에 꾼 꿈을 오셔서 저희의 그날 말씀 주신 거. 그래서 제가 아모스 2장을 그때 받았는데, 저분은 어떻게 나의 꿈까지 저렇게 알아맞추는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 김혜숙 집사님, 저희 구역 식구 구역장이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사돈 되시는 분이죠. 짱구 할머니, 짱구 외할머니. 조금 전에 짱구 얘기했잖아요. 짱구 외할머니. 그분이 이제 우리 구역 식구셨어요.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딱 제가 새벽에 꾼 꿈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2장과 함께 지식의 말씀이 주신 건 지식의 말씀.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지혜의 말씀 풀어가는데 꿈에 준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김혜숙 집사님 뒤에 숨어서 그때 당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역사는 뭐냐면 신뢰. 목사님과의 신뢰성을 그때부터 구축해가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의 상담이라든지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모든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이 시작이 돼서 기반이 돼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내주 내재가 되고 내기둥 네 단계가 다 생명화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 된 상태가 끝인 줄 알았죠.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 안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방송 나가시는 분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됐어도 육신적 실용주의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뀐 상태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사람들을 결혼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힐맨을 하면서는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멘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면 다 안다병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의 그 내용을 저 11월 달에 나간 걸 들으면서도 다 거의 나 안다예요. 들으면 다 안다예요. 뭐요? 지적 동의입니다. 그라마예요. 동의는 해놨어요. 근데 체험, 그 다음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체험을 하라고 하는 말하기가 참 그렇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게 또 참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어쨌든 저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들어가서 그런 과정 속에 그때 당시 힐맨을 시작했죠.
그래서 무조건 다 강사서부터 1급 특급 강사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100%다. 육신 100%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포를 들으면서 내 자체를 보니까 온통 다 육신인 거예요. 그냥 뭐야 내 삶 자체가 엉망진망인 걸 알겠더라고요. 왜? 영이 가르쳐주니까, 영이 감지해주니까 내 삶은 지금 엉망진망이야. 막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다.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육신이 뭔가가 궁금했어요. 더 육체적인 육신적이라는 것이 무언가, 그게 또 궁금해지면서 자동적으로 자동 케이스로 그 힐맨 일기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제 강의를 듣고 재인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언제쯤 신학 공부할 때도 장정탁 교수님이 그때 당시 신학 가르칠 때인데도 그분의 음성이 작아요. 아버지 제가 신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뭐 국어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불어로 말하더냐, 미국어로 말하더냐, 한국말로 말하더냐? 이 말씀 속에 꼼짝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해라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한국말로 하지 않더냐? 내가 왜 국어 공부를 왜 하냐 소리 그때 했었거든요. 어때 그렇게 하면서 신학도 그쪽에서 이렇게 하게 됐고, 금선이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라는 음성을 듣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가서 왜 저렇게 아멘 하냐고.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다 아멘이에요. 그때 재인식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목사님 이쪽에 오셔서 이쪽에서 이제 그 목사님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넌 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박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있었잖아요.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99.99% 믿는다. 100% 믿어요. 100%.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을 이래 왔기 때문에 제게.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셨을 때도 제 그쪽에서 이제 사역팀 있잖아요. 거기 사역지원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영어 속 사람은 불편한지.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또 막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할 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면 또 불편하고. 이미 영은 하지 말라요. 속사람은 그렇게 이미 속사람은 많이 인지가 되고 알아서 내 안에서 동서남북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가 동시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10월 말일에 그 주일 편성표가 나왔는데 보니까 11월께 안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도. 아셨구나. 이제는 그분이 아셔서 내가 이렇게 안 와도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1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일부터 여기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때 당시 무조건 산 넘고 물 건너서 몇 개월 왔냐. 11월, 12월, 1월, 2월 차가 언제 생겼더라? 3월 달에 생겼나? 한 5개월을 그렇게 온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차가 예비되고 우리 박철주 집사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신성신 목사님 함께 오면서 이 차는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죄송하게도 물론 이제 신 목사님도 함께 오시고 다 함께 오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차라는 것이 더 알아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박 집사님 어디 계신가? 저분하고 함께 영성도 하게 하셔요. 너무 재밌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과도 영성하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지금 얼마나 오래 하고 있어요. 아침에 오면서 말씀했어요. 저기 청담동 시절에 인천서부터 한 바퀴 뺑 돌고 오면은 자기는 어디나.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사역이나 집사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동일상에 넣습니다. 어쨌든 함께 지금 재미있게 또 이렇게 영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서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곳에서의 그 육신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부분들, 없애고 새롭게 하시는 부분들을 15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제가 한 7, 8월 달쯤인가 그때의 7월인가 8월에 육신의 감정 탈피, 감정은 탈피시키는 사건도 있었고 어떤 관계 속에서 감정 탈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옳은 감정인 줄 알았어요. 옳은 감정, 그러니까 옳은 의식에서 나온 거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의식,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나온 모든 것은 그게 옳아도 다 육신이다라는 걸 그때 하나 깨달아요. 또 깨닫고 옳아도 감정으로 나가는 것은 다 육신이다. 죽고 사망의 것이다. 또 깨닫습니다. 근데 점차로 가면서 이제 또 그 사고적 생각의 부분도 탈피하는 부분들. 2016년에 들어와서는 딸아이가 아이를 낳는 바람에 굴곡이 지금 제가 있었죠.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명확한 시기에 명확한 적절한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오게 하신 부분들. 2016년에 또 이런저런 속에서 이제 제가 삐뚤어진 가치관 또 잘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2016년 말일께쯤에 제가 시집 좀 보내주세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작년 말일쯤에. 예.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쯤에 어느 분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여주셨다 했었을 때에 제가 박 목사님께 그러더라는 거죠. 저 시집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직 아니다고 알았다고 그것이 8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 시집 결혼할 수 있는 자격증 딴 것이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뭐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 육신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그것도 체험된 부분이지만 갈라디아 4장 26절인가요? 그 부분의 말씀 정욕과 탐심과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처리를 어느 정도 5장 그것을 처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해주셨지만 그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그 여길지어다 이 부분이 그때 좀 이렇게 내가 완전히 25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26년 걸렸다는 고백을 제가 그때 했었잖아요. 예,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증 딴 거예요. 그때 근데 여길지어가 아니라 이제 예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2017년 돌아왔죠. 2017년 돌아와서 4월, 5월 요 과정을 통해서 제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셨다 그랬죠. 진리의 눈이 4월, 5월 우리 미영이 아빠가 남편이 쓰러지면서 3월달, 4월달 엄청난 제 그 세계관, 그러니까 나로 하는 것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는 것을 하게 하시라는 그리고 그 책 속에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세계관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에로스가 낯설다. 그것을 제가 실제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정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다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자의식이 하고 있고 내 세계관이 하고 있고 그것이고 뭐냐 남편의 좀 더 빨리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좋은 것 만들어주고 병원도 가게 하고 싶고 이것이 다 출처가 내 출처다. 육신의 출처라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 영만 바로 되고 내 영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그것이고 심령이거든요. 심령 중심만 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었고 그러면서 그 성경이 보여지기 더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영 중심의 그런 것으로 열려졌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월달 3, 4, 5, 6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7월달, 8월달 또 지금 11월이죠. 12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심리와 심령을 좀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것이 왜 우리가 체험해야 되냐는 것을 그때 더 명확하게 저번에 체험시키시면서 거기까지 이제 오게 하셨는데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성경적으로 체험하고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함께 체험이 되고 나니까 명확하게 왜 심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또 알아지는 거예요. 심령으로. 심리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의 삶을 살면 그냥 사망이고 그게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 더 철저하게 알아졌어요. 더 철저하게 알아지고 나서 죽고 나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을 제게 이제 물어보는 순간 아하 이거지. 심리에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목사님 그 전화 속에서 제가 요새 어떠세요 마음이? 여기서 제가 순간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리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그 남편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꿈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고 실제 사건이었다. 저를 본체 분리를 시켜서 제 영이 혼을 보게 하는 거. 그래서 혼이 막 반응하는 거. 그 혼이 심리로 반응하는 그 모습. 저희 남편이 물 뿌리기로 막 이렇게 뿌려가면서 들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그것이 좋은 향수였고 좋게 몸에 좋은 건데 나와 상관없이 자는데 막 뿌렸다 그랬잖아요. 얼굴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이불에도 뿌리고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자는데 뿌리더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도 영은 반응하지 않는데 내 심리가 반응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라잖아요.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게. 그건 꿈도 아니었고 비몽사몽도 아니었고 왜 이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나 해서 제가 계속 그랬더니 명확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제 영이 그걸 바라보는 걸 그때 봤거든요. 제 영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심리가 반응하는 거. 그래서 또 저기 거실을 빠져나가서 저 식탁 있는데 꾸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때까지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그 심리의 모습을 영은 그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어머나 이렇게 멋지게 내 영은 진짜 안정되어 있고 그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 멋있는 영의 심령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재인식되고 더 확실하게 아 이게 이런 것의 의미로 나에게 보여준 거구나. 물론 남편의 사랑이지만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엉뚱해요. 말할 때 보면은. 근데 그 순간 항상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깔려있다는 것을 암시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심령으로 그 영의 모습을 제가 다시 보게 하면서 이렇게 멋진 영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게 심령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인데 아우 요 쫄개 같은 쫄자 같은 이 벨리알과 같은 이 심리하고 노란한 근데 그때 그게 요만했거든요. 크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알아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알아진 거예요. 이게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인가에 있어요. 이게 체험됐어요. 목사님. 이거 체험되면서 그 말씀이 확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심리로 그 벨리알로 가는 그 심리로 가는 그 부분이 금방 알아지기 때문에 이게 섞이는 자체가 알아지니까 안 해요. 물론 가끔씩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게 되는 거고 심령으로 사라지는 게 되는 거고 말이 필요 없고 왜 얘랑 여태서 쫙 하고 놀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6장의 그 부분에 15, 13절인가 쫙 나오는 그 부분의 말씀들은 그런 비유거든요. 섞어서 살지 말라는 비유. 그러면서 이제 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물론 더 반복 속에 그 온전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부분으로 살아져야 되겠죠. 그 살만이 이제 도드라지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이 속사람이 또 심령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미 거듭날 때 개개인에게 심령이란 것을 심령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맛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만 감지할 수 있다면은 꼭 감지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넉넉히 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건 심령이 비유로 말하면 전염된
내 집이 친정이에요. 그죠? 결혼하면 내 집이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 육신은 자기 세계에 사는, 그 자기 세계는 마귀 세계. 알겠어요? 자기가 꿈꾸는 세계는 마귀 세계.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신 세계는 시집처럼 내 세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아니죠. 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죽고 썩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가 돼요. 할렐루야?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피하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완전히 떠나야 돼. 떠나서 시집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시집 갔다고 친정 생각이 안 납니까? 친정은 편해. 늦잠 자도 엄마가 안 깨워. 야, 얼마나 고단했겠니? 더 자. 결혼해서 아마 10년 이전에는 맨날 친정 생각이 더 나을 거야. 엄마 생각이 더 나을 거야. 고생할 때마다 더 나을 거야. 심지어는 괜히 시집 왔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죠?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다 크면 이게 내 새끼가 될 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쯤 되면 친정엄마가 야, 그다 때리치고 이혼하고 와 그러면 엄마 미쳤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쳐야 돼. 하나님이 진짜 친아버지거든. 영의 친아버지. 알아듣겠죠? 그것도 10년 아버지, 100년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자기 욕망의 세계 사는 건 이거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나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법에 안 걸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벽에다 머리를 대고 한 쥐어봐봐. 자기가 자기 쥐어박는 누가 고소해? 여되죠? 에이구, 이놈아, 니가 언제 철들려냐, 자기가 자기를 때려야 정신 차리지. 너 실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누굴 도와줬는데, 나는 망해서, 일거리도 없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은 잘 살아서, 그래서 개돈 500만 원 잊어버렸다고 소리가 들려. 근데, 내가 배가 아프더라고. 길 걸어가는데. 딱 서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안 도와줬으면 죄나 안 짓지? 도와주고 죄 짓냐? 주먹으로 그냥, 큰 애들이 번개불이 번쩍 하더라. 얘한테 인정사정 보지 마세요. 아주 맨날 화장하는 거죠. 어디 갔다 인제 왔냐. 어이구 이뻐라. 착각하지 마시고 알아듣죠? 네, 정신 바짝 차려서 합시다. 네, 좀 이따 눈 뜨면 저우동네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헛공공을 살면 되겠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 너무 피곤하신 줄 아니까 감사기도 그래도 1분은 해야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 2분 하자고요. 감사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에로스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헛된 욕망을 따라 속고 살아왔는 하나님 말씀과 이 신학의 교훈들을 통해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그라마가 푸니마 체험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온전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됐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간증들을 들으셨죠? 은총과 능력, 권능을 베푸셔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저희들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 진리를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가는 길 오는 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1월 달에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편안히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